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이 중 27절부터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요즘 상영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연과 조연의 인기 차이가 그 예전에 비해서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 주연이 아닌 이상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조연이라 할지라도 그 배우 명품 조연이다 혹은 씬 스틸러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시청자나 관객이 때로는 주연보다 조연에게 더 관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 조연들이요, 명품 조연 혹은 씬 스틸러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극을 이끌어가는 이 주인공을 부각시키고 또 보는 사람이 이 극에 드라마나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영화나 드라마로 따진다면 이 명품 조연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깁니다. 그녀는 강력한 임팩트를 보이고요. 그래서 한 장면을 훔쳤다라고 표현하는 이 씬 스틸러라는 단어가 이 등장인물과 꼭 맞아 떨어집니다. 그녀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고요. 또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그녀와 예수님과의 대화, 이 장면은요 꽤나 강렬합니다. 또한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유대 땅 외의 지역인 이 두로에 가십니다. 보통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의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근데 오늘은 두로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며 쫓아내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 하면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이 앞선 이야기를 꼼꼼히 읽은 독자라 하면 예수님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자의 요청에 응할 거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의 요청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이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입니다. 곧 유대인을 돕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예수님은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개는 이방인, 곧 현재 도움을 요청하는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라는 말만 예수님이 대답했다면 무언가 사연이 있겠구나라고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척이나 냉철하고 그리고 다소 조롱하듯 이 도움을 청한 여인을 개라고까지 칭합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맞나 싶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이해를 한참 벗어난 문제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이 여인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다소 모욕적인 이 거절에 불쾌하거나 당혹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죄송하다고 겸연쩍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맞받아칩니다. 예수님 당신 말이 맞다. 그러나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는다. 이렇게 재치스러운 대답으로 예수님의 거절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요 당황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거절과 그 거절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을 단번에 설득시킨 여인, 이 여인은 과연 씬 스틸러답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반응 때문에 또 우리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 구절이 이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우선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후 다른 민족에게 구원이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예수님은 이방 땅에 종종 가셨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구원의 우선성을 따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문에 나타난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좀 강력하게 알려주기 위한, 어필하기 위한 이 하나의 수사적인 방법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씬 스틸러급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등장과 그녀와의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나의 생각 넘어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우리의 뇌리에 광하게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러모로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또 귀신 들린 딸의 엄마였습니다. 당시 정결법에 따르면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상대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보다 상대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 귀신 들린 딸과 동거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부정함은 이제 더 가중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일반 유대인에게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공식을 깨고 접근합니다. 물론 이미 마가는요, 이 공식을 깨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공식을 한 번 더 뒤집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마치 가르침을 전수받아야 할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오히려 한 수 가르칩니다. 이 역할을 뒤집어 버린 것이죠. 이를 통해 성경은 이 도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공식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경험한 것, 또 우리가 이룬 것, 혹은 이 세상에서 대세라고 불리는 기준을 통해 이 나를 이해하고 또 타인을 바라봅니다. 알게 모르게 모두 각자가 세운 일종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자신만의 이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룰 이상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모험은 더 높은 지위나 부, 명예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약하는 진취적인 행동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배팅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모험은 불평과 희생, 손실을 감수하고도 진리를 따르는 여정, 외부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 내적 충만함을 누리고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넉넉함,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요 삶을 일정한 틀에 맞추어 한계를 정하고 또 결과를 예측합니다. 스스로 짜놓은 공식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예상이 빗나간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내 실망감과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곧장 다른 공식을 대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려고도 합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시선 또는 세속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이 타인을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누군가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저마다 다양한 삶의 모습과 깊은 고뇌가 있음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공식은 깨져야 한다. 생각의 지평은 넓어져야 한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당시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의 거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사람,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의 거절을 제자가 어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에 대한 거절과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설득 당함으로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정한 틀 그리고 세상이 강요한 기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 함부로 은혜의 한계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 그리고 다른 이의 삶도 여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주님이 일구신 땅 속에서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는 씨앗입니다. 우리의 협소한 생각, 캐캐 묵은 공식 이것들에서 벗어나 나와 너의 삶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